인류 역사상 마법사만큼 신비롭고 매혹적인 존재가 또 있을까요? 마법사는 시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의 신화, 종교, 그리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현자로, 때로는 교활한 장난꾼으로 나타나는 마법사 원형은 궁극의 지식과 기만, 강력한 힘과 환상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원형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감정을 뒤흔들며 숙달, 변형, 그리고 현실을 빚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인류의 영원한 추구를 상징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마법사 원형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법사 원형은 우리에게 창조에 대해, 이전에 없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잠재력에 대해, 그리고 우주의 공동 창조자로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내면의 마법사를 만난다는 것은 아이디어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고 숨겨진 모든 종류의 비밀 지식의 학생이 되며 끊임없는 창조의 과정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여 내면의 마법사를 깨우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되며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늘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힘을 다른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주변에 있는 것들로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마치 고대 연금술사들이 돌로 금을 만들고 약초로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고철 조각으로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어내는 기술 관료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법사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은 아마도 변형시키는 자, 비밀을 다루는 자일 것입니다. 그는 인식을 왜곡하고 운명을 바꾸며 지혜와 광기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걷는 경이로움 그 자체의 화신입니다. 문학 작품 속에서 그는 종종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채 자연과 동물, 그리고 신성한 존재들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노인, 예언자, 혹은 은둔자로 묘사됩니다. 마치 우리 옛이야기 속 깊은 산 속에서 돌을 닦는 신선이나 도사처럼 말이죠. 마법사는 우리 개인과 집단의 정신세계에 깊숙이 자리 잡은 지배적인 원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원형이란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개념으로 모든 인류의 무의식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근원적인 패턴이나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마법사 원형은 현자, 예언자, 신탁, 마술사, 연금술사, 주술사 또는 장난꾼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마법사라고 하면 아마 아서왕 전설의 멀린이나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를 떠올릴 것입니다. 혹은 아틀란티스의 대사제였다고 전해지는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들인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 무함마드 역시 기적을 행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이 변형의 에너지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법사는 숨겨진 지식으로 통하는 문을 엽니다. 그는 난해하고 신비로운 지식에서 지혜를 길어내며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그는 평범한 존재의 장막 너머에 있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의 시야는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 확장됩니다. 영국의 환상가이자 예술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가 네 겹의 시야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는 유한한 것 속에서 무한을 엿보고 가장 작은 것들조차 우주적인 의미를 지니며 물질과 정신이 하나 되어 춤추는 것을 보는 고양된 인식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심리학자 융이 동시성이라고 부른 현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동시성이란 단순한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 때문에 길에서 벗어났는데
잠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수호천사가 경고해 준 것처럼 말이죠. 또는 내일의 예기치 않은 만남을 정확히 예언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지몽이라 부르던 것이 바로 이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에겐 합리적인 설명이 없지만 우주가 우리에게 직접 속삭였다는 기묘한 확신만이 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는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냅니다. 기적은 내면의 준비와 외부의 현현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법사는 바로 이 상호작용, 즉 의식이 현실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고대의 연금술 문서인 에메랄드 타블렛이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고 선언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마법사는 시공간이라는 우리의 일상 세계에 기적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분출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초월적인 세계를 예기치 않게 엿볼 기회를 주며 우리의 이성적인 믿음과 불필요한 걱정을 잠시 멈추게 하는 신성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이 깊은 조율은 그에게 거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존재감을 부여합니다. 그는 단순히 신비로운 것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 멘토이자 안내자이며 왕에게까지 지혜를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신화학자 조셉 캠벨의 영웅의 여정에서 마법사들은 주인공을 평범한 세계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특별한 세계로 이끄는 멘토의 역할을 합니다. 마법사 원형의 주된 기능은 우리가 표면 너머를 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관을 사용하여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았을 더 큰 그림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전체론적으로 보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세상을 새롭게 보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혼돈 대신 삶의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가장 건강한 형태로 발현될 때 마법사는 이 힘을 자유와 평등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고 모두의 선을 위해 사용합니다. 과거 왕이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부당한 처벌을 내리려 할 때 그의 곁에는 지식의 수호자이자 절제된 사고의 대가인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적인 말과 미묘한 영향력을 통해 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왕이 명료함과 분별력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궁정 마법사는 조언자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무모한 폭풍에 맞서는 닭과 같은 왕의 심리치료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통치자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아닙니다. 교만함 때문에 지혜를 무시하고 마법사의 조언을 외면한 자들은 종종 폭군이 되었고 억제되지 않은 감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들의 무분별한 통치는 제국과 함께 그들 자신을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왕자는 무너지고 왕국은 먼지가 되었지만 마법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 집단 의식 속에 늘 존재하는 그는 변형의 상징이며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의 문턱에 서서 현실 자체를 빚어내는 진실을 속삭이는 존재입니다. 현대 이야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마법사 원형은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일 것입니다. 그는 지혜와 초자연적인 힘을 모두 구현한 인물입니다. 그는 예지력을 가졌고 보이지 않는 힘을 다루며 세상에 숨겨진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현자입니다. 비록 그가 통치하지는 않지만 그의 영향력은 왕과 전사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는 프로도와 원정대가 절대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위험한 여정을 떠나도록 안내합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마법사들처럼 그는 배경의 그림자처럼 머물며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여정을 홀로 걸어가야 할 때는 사라집니다.
마법사 원형은 기묘하고 수수께끼 같으며 때로는 불안하게 느껴지는 존재로 두드러집니다. 한때 올로린으로 알려졌던 간달프는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보다 오래된 존재이자 창조의 힘 자체에 의해 빚어진 마이아입니다. 이는 마법사의 에너지가 문명보다 앞선 태고의 것이며 인류의식에 구조 깊숙이 박혀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고대의 지혜와 현대 기술 사이의 흥미로운 연결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지식과 놀라운 기술을 가진 우리가 고대 조상들과는 매우 다르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식과 기술의 기원은 고대 부족 사회의 주술사나 현자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원형적인 마법사의 에너지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삼원들에게 속삭이고 연금술사들을 인도했으며 역사 속 숨겨진 지식을 찾는 구도자들을 비추었던 바로 그 힘입니다. 간달프는 신성한 지혜와 원초적인 힘 사이의 경계를 걸으며 창조자와 파괴자를 모두 구현합니다. 회색의 간달프에서 백색의 간달프가 되는 그의 변신은 고대 연금술의 과정을 반영합니다. 낡은 자아의 죽음과 더 높은 존재 상태로의 재탄생입니다. 그는 필멸의 존재와 신성을 결합한 대립되는 것들의 합일입니다. 이러한 대립의 투쟁은 모리아의 깊은 광산에서 그림자와 불꽃의 피조물인 발록과의 전투에서도 드러납니다. 발록은 세상 아래 묻혀있던 혼돈의 현현이며 보이지 않지만 늘 존재합니다. 마치 모든 문명 아래에 놓여있는 보이지 않는 파괴와 재생의 힘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수면 위로 떠올라 심판을 요구하는 숨겨진 진실들의 싸움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마법사는 원시 이교도의 흔적을 자신 안에 보존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적 이분법의 영향을 아직 받지 않은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선과 악이 죄의식 없이 나란히 존재하는 이교적인 무의식과 접촉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구원자인 동시에 파괴자이다. 간달프는 모든 진정한 마법사들처럼 이 경계의 공간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히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지식의 수호자여 불을 가져오는 자이며 변형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지의 세계로 사라졌을 때에도 그의 존재는 여전히 남아 지혜의 길을 찾는 이들을 인도하며 시대를 넘어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됩니다. 우리 내면의 마법사는 마치 체스 플레이어와 같습니다. 그는 더 높은 개인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원형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스 플레이어가 이기기 위해 전략을 짜듯 내면의 마법사는 자신에 대한 더 높은 이해와 숙달을 추구하며 이는 더 높은 차원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마법사 원형이 활성화되면 당신은 자신의 삶이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대한 비전을 개발하게 됩니다. 당신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행동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당신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마법의 기어를 작동시킵니다. 마치 우주의 톱니바퀴가 당신과 정렬되어 당신의 노력을 지지하도록 스스로를 마법적인 위치에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행운의 우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법사 원형은 우리가 실존적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돕습니다. 모든 마법 전통은 각 개인이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암 위에서 행동할 때
우리 자신의 마법진 안에 힘의 지점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법사가 어려움을 사라지게 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쉽고 마법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적 전통에서 마법적인 능력은 개인의 의지를 신성한 의지와 일치시키기 위해 고안된 훈련된 연구와 수련의 결과입니다. 연금술 전통에서 납을 금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는 화학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랜 훈련과 수련의 결과로 연금술사의 의식이 황금처럼 변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려운 경험들을 우리의 의식을 정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법의 묘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 원형이 당신의 삶에서 활성화될 때 당신은 위험해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라는 내면의 부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과업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법사들은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이 사회적 관성에 의해 결정되도록 내버려두기를 거부할 때 역사를 바꿉니다. 오히려 그들은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요구합니다. 마법사들이 마법처럼 보이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힘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법의 두 얼굴, 즉 백마법과 흑마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자연과 마음에 숨겨진 힘을 사용하지만 그 목적은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백마법은 이타심과 덕을 바탕으로 선을 위해 힘을 신성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강인함의 영혼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순수함을 통해서만 인류를 위한 진정한 영웅적인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마법사는 자신이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성한 의지가 나타날 수 있는 통로, 즉 그르드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그의 작업은 헌신의 행위입니다. 가장 높은 지혜는 인간과 창조주 사이의 신성한 유대를 이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리가 가르치듯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심에서 아가페, 즉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 피어납니다.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며 전적으로 타인의 선에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백마법은 이 사랑의 연장선이며 깨달은 자가 치유하고 보호하고 고양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수행자가 덕에서 벗어나 그의 마음이 탐욕, 교만 또는 악의에 굴복할 때 그의 기술은 어두워집니다. 한때 자비의 도구였던 마법은 흑마법으로 뒤틀립니다. 이제 지배, 고통, 그리고 이기적인 이득을 향해 구부러진 그 진정한 목적의 왜곡입니다. 흑마법사는 고양시키려 하지 않고 노예로 만들려 하며 고치려 하지 않고 부수려 합니다. 그의 힘은 더 이상 신성한 선물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벼려진 쇠사슬이며 희생자와 사용자 모두를 타락으로 묶습니다. 칼 융이 관찰했듯이 흑마법은 희생자의 의식적인 마음과 의지를 압도하는 강박을 행사합니다. 마법에 걸린 사람 안에서 이질적인 의지가 솟아나 그의 자아보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숨기고 친족의 유대를 끊을 때, 지식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지배하며 착취할 때, 우리는 조종자로서의 그림자 마법사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인물은 깨우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착취하기 위해 난해한 지식을 축적합니다. 그의 숙달은 그의 자아를 부풀리고 그는 덜 배운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자신의 의지에 굴복시킵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액튼경의 경고처럼 그림자 마법사 역시 자신의 교활함에 취해 폭정으로 빠져듭니다. 또한 그는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할 영혼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저버립니다. 겸손 없이 원형을 구현하는 것은
자신의 인간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 공허함에서 과대망상과 자신이 신이라는 구세주적 확신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돌팔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단 교주들의 영역입니다. 우리 안의 마법사의 힘은 거대하며 그 어둠의 잠재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 즉 억압된 충동들을 직면하고 통합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골마서 우리를 안에서부터 소유하는 괴물 같은 형태로 뒤틀립니다. 억제되지 않은 무의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도구로 삼아 분출합니다. 따라서 지혜의 진정한 시험은 지식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윤리적 적용을 마스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만 우리는 우리의 힘이 복종시키는 대신 봉사하고 해치는 대신 치유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의 길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은 깨달음으로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폭정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주문이나 비밀이 아니라 그것을 휘두르는 마음의 순수함으로 측정됩니다. 백마법이 치유하고자 하는 곳에서 흑마법은 해를 끼치고자 하며 하나가 봉사하는 곳에서 다른 하나는 노예로 만듭니다. 수행자는 언제나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어둠으로의 추락은 단 한 걸음, 이타심과 죄악 사이의 선택, 지혜의 빛과 타락의 심연 사이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변형의 힘을 발견하고 그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마법사의 지혜가 당신의 길을 밝혀주고 늘 빛과 평화 속에서 걷기를 기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마법사만큼 신비롭고 매혹적인 존재가 또 있을까요? 마법사는 시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의 신화, 종교, 그리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현자로, 때로는 교활한 장난꾼으로 나타나는 마법사 원형은 궁극의 지식과 기만, 강력한 힘과 환상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원형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감정을 뒤흔들며 숙달, 변형, 그리고 현실을 빚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인류의 영원한 추구를 상징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마법사 원형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법사 원형은 우리에게 창조에 대해, 이전에 없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잠재력에 대해, 그리고 우주의 공동 창조자로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내면의 마법사를 만난다는 것은 아이디어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고 숨겨진 모든 종류의 비밀 지식의 학생이 되며 끊임없는 창조의 과정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여 내면의 마법사를 깨우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늘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힘을 다른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주변에 있는 것들로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마치 고대 연금술사들이 돌로 금을 만들고 약초로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고철 조각으로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어내는 기술 관료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법사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은 아마도 변형시키는 자, 비밀을 다루는 자일 것입니다. 그는 인식을 왜곡하고 운명을 바꾸며 지혜와 광기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걷는 경이로움 그 자체의 화신입니다. 문학 작품 속에서 그는 종종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채 자연과 동물, 그리고 신성한 존재들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노인, 예언자, 혹은 은둔자로 묘사됩니다. 마치 우리 옛이야기 속 깊은 산 속에서 돌을 닦는 신선이나 도사처럼 말이죠.
마법사는 우리 개인과 집단의 정신세계에 깊숙이 자리 잡은 지배적인 원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원형이란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개념으로 모든 인류의 무의식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근원적인 패턴이나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마법사 원형은 현자, 예언자, 신탁, 마술사, 연금술사, 주술사 또는 장난꾼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마법사라고 하면 아마 아서왕 전설의 멀린이나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를 떠올릴 것입니다. 혹은 아틀란티스의 대사제였다고 전해지는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들인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 무함마드 역시 기적을 행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이 변형의 에너지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법사는 숨겨진 지식으로 통하는 문을 엽니다. 그는 난해하고 신비로운 지식에서 지혜를 길어내며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그는 평범한 존재의 장막 너머에 있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의 시야는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 확장됩니다. 영국의 환상가이자 예술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가 내겹의 시야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는 유한한 것 속에서 무한을 엿보고 가장 작은 것들조차 우주적인 의미를 지니며 물질과 정신이 하나 되어 춤추는 것을 보는 고양된 인식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심리학자 융이 동시성이라고 부른 현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동시성이란 단순한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 때문에 길에서 벗어났는데 잠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수호천사가 경고해 준 것처럼 말이죠. 또는 내일의 예기치 않은 만남을 정확히 예언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지몽이라 부르던 것이 바로 이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에겐 합리적인 설명이 없지만 우주가 우리에게 직접 속삭였다는 기묘한 확신만이 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는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냅니다. 기적은 내면의 준비와 외부의 현현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법사는 바로 이 상호작용, 즉 의식이 현실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고대의 연금술 문서인 에메랄드 타블렛이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고 선언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마법사는 시공간이라는 우리의 일상 세계에 기적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분출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초월적인 세계를 예기치 않게 엿볼 기회를 주며 우리의 이성적인 믿음과 불필요한 걱정을 잠시 멈추게 하는 신성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이 깊은 조율은 그에게 거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존재감을 부여합니다. 그는 단순히 신비로운 것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 멘토이자 안내자이며 왕에게까지 지혜를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신화학자 조셉 캠벨의 영웅의 여정에서 마법사들은 주인공을 평범한 세계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특별한 세계로 이끄는 멘토의 역할을 합니다. 마법사 원형의 주된 기능은 우리가 표면 너머를 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관을 사용하여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았을 더 큰 그림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전체론적으로 보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세상을 새롭게 보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혼돈 대신 삶의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가장 건강한 형태로 발현될 때 마법사는 이 힘을 자유와 평등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고 모두의 선을 위해 사용합니다. 과거,
왕이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부당한 처벌을 내리려 할 때 그의 곁에는 지식의 수호자이자 절제된 사고의 대가인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적인 말과 미묘한 영향력을 통해 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왕이 명료함과 분별력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궁정 마법사는 조언자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무모한 폭풍에 맞서는 닭과 같은 왕의 심리치료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통치자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아닙니다. 교만함 때문에 지혜를 무시하고 마법사의 조언을 외면한 자들은 종종 폭군이 되었고 억제되지 않은 감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들의 무분별한 통치는 제국과 함께 그들 자신을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왕자는 무너지고 왕국은 먼지가 되었지만 마법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 집단 의식 속에 늘 존재하는 그는 변형의 상징이며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의 문턱에 서서 현실 자체를 빚어내는 진실을 속삭이는 존재입니다. 현대 이야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마법사 원형은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일 것입니다. 그는 지혜와 초자연적인 힘을 모두 구현한 인물입니다. 그는 예지력을 가졌고 보이지 않는 힘을 다루며 세상에 숨겨진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현자입니다. 비록 그가 통치하지는 않지만 그의 영향력은 왕과 전사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는 프로도와 원정대가 절대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위험한 여정을 떠나도록 안내합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마법사들처럼 그는 배경의 그림자처럼 머물며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여정을 홀로 걸어가야 할 때는 사라집니다. 마법사 원형은 기묘하고 수수께끼 같으며 때로는 불안하게 느껴지는 존재로 두드러집니다. 한때 올로린으로 알려졌던 간달프는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보다 오래된 존재이자 창조의 힘 자체에 의해 빚어진 마이아입니다. 이는 마법사의 에너지가 문명보다 앞선 태고의 것이며 인류의식에 구조 깊숙이 박혀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고대의 지혜와 현대 기술 사이의 흥미로운 연결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지식과 놀라운 기술을 가진 우리가 고대 조상들과는 매우 다르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식과 기술의 기원은 고대 부족 사회의 주술사나 현자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원형적인 마법사의 에너지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삼원들에게 속삭이고 연금술사들을 인도했으며 역사 속 숨겨진 지식을 찾는 구도자들을 비추었던 바로 그 힘입니다. 간달프는 신성한 지혜와 원초적인 힘 사이의 경계를 걸으며 창조자와 파괴자를 모두 구현합니다. 회색의 간달프에서 백색의 간달프가 되는 그의 변신은 고대 연금술의 과정을 반영합니다. 낡은 자아의 죽음과 더 높은 존재 상태로의 재탄생입니다. 그는 필멸의 존재와 신성을 결합한 대립되는 것들의 합일입니다. 이러한 대립의 투쟁은 모리아의 깊은 광산에서 그림자와 불꽃의 피조물인 발록과의 전투에서도 드러납니다. 발록은 세상 아래 묻혀있던 혼돈의 현현이며 보이지 않지만 늘 존재합니다. 마치 모든 문명 아래에 놓여있는 보이지 않는 파괴와 재생의 힘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수면 위로 떠올라 심판을 요구하는 숨겨진 진실들의 싸움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마법사는 원시 이교도의 흔적을 자신 안에 보존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적 이분법의 영향을 아직 받지 않은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선과 악이 죄의식 없이 나란히 존재하는 이교적인 무의식과 접촉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구원자인 동시에 파괴자이다. 간달프는 모든 진정한 마법사들처럼 이 경계의 공간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히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지식의 수호자여 불을 가져오는 자이며 변형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지의 세계로 사라졌을 때에도 그의 존재는 여전히 남아 지혜의 길을 찾는 이들을 인도하며 시대를 넘어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됩니다. 우리 내면의 마법사는 마치 체스 플레이어와 같습니다. 그는 더 높은 개인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원형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스 플레이어가 이기기 위해 전략을 짜듯 내면의 마법사는 자신에 대한 더 높은 이해와 숙달을 추구하며 이는 더 높은 차원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마법사 원형이 활성화되면 당신은 자신의 삶이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대한 비전을 개발하게 됩니다. 당신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행동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당신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마법의 기어를 작동시킵니다. 마치 우주의 톱니바퀴가 당신과 정렬되어 당신의 노력을 지지하도록 스스로를 마법적인 위치에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행운의 우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법사 원형은 우리가 실존적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돕습니다. 모든 마법 전통은 각 개인이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암 위에서 행동할 때 우리 자신의 마법 진안의 힘의 지점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법사가 어려움을 사라지게 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쉽고 마법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적 전통에서 마법적인 능력은 개인의 의지를 신성한 의지와 일치시키기 위해 고안된 훈련된 연구와 수련의 결과입니다. 연금술 전통에서 납을 금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는 화학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랜 훈련과 수련의 결과로 연금술사의 의식이 황금처럼 변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려운 경험들을 우리의 의식을 정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마법의 묘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 원형이 당신의 삶에서 활성화될 때 당신은 위험해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라는 내면의 부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과업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법사들은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이 사회적 관성에 의해 결정되도록 내버려두기를 거부할 때 역사를 바꿉니다. 오히려 그들은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요구합니다. 마법사들이 마법처럼 보이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힘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법의 두 얼굴, 즉 백마법과 흑마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자연과 마음에 숨겨진 힘을 사용하지만 그 목적은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백마법은 이타심과 덕을 바탕으로 선을 위해 힘을 신성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강인함의 영혼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순수함을 통해서만 인류를 위한 진정한 영웅적인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마법사는 자신이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성한 의지가 나타날 수 있는 통로, 즉 그르드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그의 작업은 헌신의 행위입니다. 가장 높은 지혜는 인간과 창조주 사이의 신성한 유대를 이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리가 가르치듯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심에서 아가페, 즉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 피어납니다.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며
전적으로 타인의 선에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백마법은 이 사랑의 연장선이며 깨달은 자가 치유하고 보호하고 고양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수행자가 덕에서 벗어나 그의 마음이 탐욕, 교만 또는 악의에 굴복할 때 그의 기술은 어두워집니다. 한때 자비의 도구였던 마법은 흑마법으로 뒤틀립니다. 이제 지배, 고통, 그리고 이기적인 이득을 향해 구부러진 그 진정한 목적의 왜곡입니다. 흑마법사는 고양시키려 하지 않고 노예로 만들려 하며 고치려 하지 않고 부수려 합니다. 그의 힘은 더 이상 신성한 선물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벼려진 쇠사슬이며 희생자와 사용자 모두를 타락으로 묶습니다. 칼 융이 관찰했듯이 흑마법은 희생자의 의식적인 마음과 의지를 압도하는 강박을 행사합니다. 마법에 걸린 사람 안에서 이질적인 의지가 솟아나 그의 자아보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숨기고 친족의 유대를 끊을 때, 지식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지배하며 착취할 때, 우리는 조종자로서의 그림자 마법사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인물은 깨우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착취하기 위해 난해한 지식을 축적합니다. 그의 숙달은 그의 자아를 부풀리고 그는 덜 배운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자신의 의지에 굴복시킵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액튼경의 경고처럼 그림자 마법사 역시 자신의 교활함에 취해 폭정으로 빠져듭니다. 또한 그는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할 영혼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저버립니다. 겸손 없이 원형을 구현하는 것은 자신의 인간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 공허함에서 과대망상과 자신이 신이라는 구세주적 확신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돌팔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단 교주들의 영역입니다. 우리 안의 마법사의 힘은 거대하며 그 어둠의 잠재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 즉 억압된 충동들을 직면하고 통합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골마서 우리를 안에서부터 소유하는 괴물 같은 형태로 뒤틀립니다. 억제되지 않은 무의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도구로 삼아 분출합니다. 따라서 지혜의 진정한 시험은 지식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윤리적 적용을 마스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만 우리는 우리의 힘이 복종시키는 대신 봉사하고 해치는 대신 치유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의 길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은 깨달음으로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폭정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주문이나 비밀이 아니라 그것을 휘두르는 마음의 순수함으로 측정됩니다. 백마법이 치유하고자 하는 곳에서 흑마법은 해를 끼치고자 하며 하나가 봉사하는 곳에서 다른 하나는 노예로 만듭니다. 수행자는 언제나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어둠으로의 추락은 단 한 걸음, 이타심과 죄악 사이의 선택, 지혜의 빛과 타락의 심연 사이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변형의 힘을 발견하고 그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마법사의 지혜가 당신의 길을 밝혀주고 늘 빛과 평화 속에서 걷기를 기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마법사만큼 신비롭고 매혹적인 존재가 또 있을까요? 마법사는 시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의 신화, 종교, 그리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현자로, 때로는 교활한 장난꾼으로 나타나는 마법사 원형은 궁극의 지식과 기만, 강력한 힘과 환상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원형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감정을 뒤흔들며 숙달, 변형, 그리고 현실을 빚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인류의 영원한 추구를 상징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마법사 원형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법사 원형은 우리에게 창조에 대해, 이전에 없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잠재력에 대해, 그리고 우주의 공동 창조자로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내면의 마법사를 만난다는 것은 아이디어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고 숨겨진 모든 종류의 비밀 지식의 학생이 되며 끊임없는 창조의 과정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여 내면의 마법사를 깨우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되며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늘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힘을 다른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주변에 있는 것들로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마치 고대 연금술사들이 돌로 금을 만들고 약초로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고철 조각으로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어내는 기술 관료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법사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은 아마도 변형시키는 자, 비밀을 다루는 자일 것입니다. 그는 인식을 왜곡하고 운명을 바꾸며 지혜와 광기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걷는 경이로움 그 자체의 화신입니다. 문학 작품 속에서 그는 종종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채 자연과 동물, 그리고 신성한 존재들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노인, 예언자 혹은 은둔자로 묘사됩니다. 마치 우리 옛이야기 속 깊은 산 속에서 돌을 닦는 신선이나 도사처럼 말이죠. 마법사는 우리 개인과 집단의 정신세계에 깊숙이 자리 잡은 지배적인 원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원형이란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개념으로 모든 인류의 무의식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근원적인 패턴이나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마법사 원형은 현자, 예언자, 신탁, 마술사, 연금술사, 주술사 또는 장난꾼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마법사라고 하면 아마 아서왕 전설의 멀린이나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를 떠올릴 것입니다. 혹은 아틀란티스의 대사제였다고 전해지는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들인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 무함마드 역시 기적을 행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이 변형의 에너지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법사는 숨겨진 지식으로 통하는 문을 엽니다. 그는 난해하고 신비로운 지식에서 지혜를 길어내며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그는 평범한 존재의 장막 너머에 있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의 시야는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 확장됩니다. 영국의 환상가이자 예술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가 내겹의 시야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는 유한한 것 속에서 무한을 엿보고 가장 작은 것들조차 우주적인 의미를 지니며 물질과 정신이 하나 되어 춤추는 것을 보는 고양된 인식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심리학자 융이 동시성이라고 부른 현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동시성이란 단순한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 때문에 길에서 벗어났는데 잠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수호천사가 경고해 준 것처럼 말이죠. 또는 내일의 예기치 않은 만남을 정확히 예언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지몽이라 부르던 것이 바로 이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에겐 합리적인 설명이 없지만 우주가 우리에게 직접 속삭였다는 기묘한 확신만이 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는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냅니다. 기적은 내면의 준비와 외부의 현현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법사는 바로 이 상호작용, 즉 의식이 현실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고대의 연금술 문서인 에메랄드 타블렛이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고 선언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마법사는 시공간이라는 우리의 일상 세계에 기적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분출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초월적인 세계를 예기치 않게 엿볼 기회를 주며 우리의 이성적인 믿음과 불필요한 걱정을 잠시 멈추게 하는 신성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이 깊은 조율은 그에게 거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존재감을 부여합니다. 그는 단순히 신비로운 것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라 멘토이자 안내자이며 왕에게까지 지혜를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신화학자 조셉 캠벨의 영웅의 여정에서 마법사들은 주인공을 평범한 세계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특별한 세계로 이끄는 멘토의 역할을 합니다. 마법사 원형의 주된 기능은 우리가 표면 너머를 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관을 사용하여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았을 더 큰 그림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전체론적으로 보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세상을 새롭게 보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혼돈 대신 삶의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가장 건강한 형태로 발현될 때 마법사는 이 힘을 자유와 평등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고 모두의 선을 위해 사용합니다. 과거 왕이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부당한 처벌을 내리려 할 때 그의 곁에는 지식의 수호자이자 절제된 사고의 대가인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적인 말과 미묘한 영향력을 통해 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왕이 명료함과 분별력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궁정 마법사는 조언자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무모한 폭풍에 맞서는 닭과 같은 왕의 심리치료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통치자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아닙니다. 교만함 때문에 지혜를 무시하고 마법사의 조언을 외면한 자들은 종종 폭군이 되었고 억제되지 않은 감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들의 무분별한 통치는 제국과 함께 그들 자신을 몰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왕자는 무너지고 왕국은 먼지가 되었지만 마법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 집단 의식 속에 늘 존재하는 그는 변형의 상징이며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의 문턱에 서서 현실 자체를 빚어내는 진실을 속삭이는 존재입니다. 현대 이야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마법사 원형은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일 것입니다. 그는 지혜와 초자연적인 힘을 모두 구현한 인물입니다. 그는 예지력을 가졌고 보이지 않는 힘을 다루며 세상에 숨겨진 작동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현자입니다. 비록 그가 통치하지는 않지만 그의 영향력은 왕과 전사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는 프로도와 원정대가 절대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위험한 여정을 떠나도록 안내합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마법사들처럼 그는 배경의 그림자처럼 머물며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여정을 홀로 걸어가야 할 때는 사라집니다. 마법사 원형은 기묘하고 수수께끼 같으며 때로는 불안하게 느껴지는 존재로 두드러집니다. 한때 올로린으로 알려졌던 간달프는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시간보다 오래된 존재이자 창조의 힘 자체에 의해 빚어진 마이아입니다. 이는 마법사의 에너지가 문명보다 앞선 태고의 것이며 인류의식에 구조 깊숙이 박혀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고대의 지혜와 현대 기술 사이의 흥미로운 연결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지식과 놀라운 기술을 가진 우리가 고대 조상들과는 매우 다르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식과 기술의 기원은 고대 부족 사회의 주술사나 현자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원형적인 마법사의 에너지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삼원들에게 속삭이고 연금술사들을 인도했으며 역사 속 숨겨진 지식을 찾는 구도자들을 비추었던 바로 그 힘입니다. 간달프는 신성한 지혜와 원초적인 힘 사이의 경계를 걸으며 창조자와 파괴자를 모두 구현합니다. 회색의 간달프에서 백색의 간달프가 되는 그의 변신은 고대 연금술의 과정을 반영합니다. 낡은 자아의 죽음과 더 높은 존재 상태로의 재탄생입니다. 그는 필멸의 존재와 신성을 결합한 대립되는 것들의 합일입니다. 이러한 대립의 투쟁은 모리아의 깊은 광산에서 그림자와 불꽃의 피조물인 발록과의 전투에서도 드러납니다. 발록은 세상 아래 묻혀있던 혼돈의 현현이며 보이지 않지만 늘 존재합니다. 마치 모든 문명 아래에 놓여있는 보이지 않는 파괴와 재생의 힘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수면 위로 떠올라 심판을 요구하는 숨겨진 진실들의 싸움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마법사는 원시 이교도의 흔적을 자신 안에 보존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적 이분법의 영향을 아직 받지 않은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선과 악이 죄의식 없이 나란히 존재하는 이교적인 무의식과 접촉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구원자인 동시에 파괴자이다. 간달프는 모든 진정한 마법사들처럼 이 경계의 공간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히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지식의 수호자여 불을 가져오는 자이며 변형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지의 세계로 사라졌을 때에도 그의 존재는 여전히 남아 지혜의 길을 찾는 이들을 인도하며 시대를 넘어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됩니다. 우리 내면의 마법사는 마치 체스 플레이어와 같습니다. 그는 더 높은 개인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원형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스 플레이어가 이기기 위해 전략을 짜듯 내면의 마법사는 자신에 대한 더 높은 이해와 숙달을 추구하며 이는 더 높은 차원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마법사 원형이 활성화되면 당신은 자신의 삶이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대한 비전을 개발하게 됩니다. 당신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행동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당신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마법의 기어를 작동시킵니다. 마치 우주의 톱니바퀴가 당신과 정렬되어 당신의 노력을 지지하도록 스스로를 마법적인 위치에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행운의 우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법사 원형은 우리가 실존적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돕습니다. 모든 마법 전통은 각 개인이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암 위에서 행동할 때 우리 자신의 마법 진안의 힘의 지점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법사가 어려움을 사라지게 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쉽고 마법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적 전통에서 마법적인 능력은 개인의 의지를 신성한 의지와 일치시키기 위해 고안된 훈련된 연구와 수련의 결과입니다. 연금술 전통에서 납을 금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는 화학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랜 훈련과 수련의 결과로
연금술사의 의식이 황금처럼 변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려운 경험들을 우리의 의식을 정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마법의 묘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 원형이 당신의 삶에서 활성화될 때 당신은 위험해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만들라